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일, 기쁨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일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하찮은 일이 없다. 그리고 일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어떤 일, 여기에는 그 악한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일하는 게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게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을 통해서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도구로서 일을 접근하게 되면요, 일은 하면 할수록 괴로운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 관점을 알게 되면요, 정말 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서 일 자체가 위대한 것이구나, 일 자체가 위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일을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요, 신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자질구레한, 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사람에게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옛날에, 아주 오래된 그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노동을 절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그 아드리아노 틸케르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저주로 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실업 상태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그 정치학을 가르칠 때 사람 중에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인간이 존재한다고 했고요,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능 있는 예술가와 총명한 지식인들이 자유롭고 명예로운 삶과 문화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절하된지 몰라요. 여러분, 파이어족을 아시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약자인데요, 젊은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쟁취해서 노동으로부터 조기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 파이어족이 생긴 것도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일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정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똑같이 일을 악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 탈피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의 의미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으면요, 그 창조의 일 중에 그 일이 하나라면은 그 일 자체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하신 일의 의미를 따라서 살게 될 때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어도 일하는 삶을, 일을 찾아내서 일을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내용은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26절과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뜻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남자와 여자는요,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하면요,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이 인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존적 관계 속에서 사람은 창조되었어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족과 기쁨의 원천인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일을 이렇게 맡기셨다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2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일은 축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어떻게 일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일을 안 좋게만 생각하는, 일을 피곤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왜 복인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일의 의미를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충만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충만해진다. 그 영어 성경은요,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 사람들 속에서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 많아지는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충만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가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그 공동체를 상징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사회 상인들의 모임에서 추구하는 것은 뭘까요? 이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인회를 잘 조직해서 우리가 이 상인회를 통해서 잘 연합하고 또 계획을 만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이익을 얻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인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삼성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떠오르죠. 삼성 주식이 떠오르나요? 삼성하면 전자가 떠오르죠.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이경영 씨 아시죠? 이경영 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진행시켜.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떠오르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공유하면은 도깨비도 떠오르고, 예, 그 유명한 그 맥주 광고도 떠오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하면 무엇이 떠올라 할까요? 그것은 의존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충만의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존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닮아서 우리도 그 공동체의 특징도 서로 사랑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일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힘이 있는 단어죠. 이 정복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요, 굴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제로 굴복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게 정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제 이미지에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요, 징기스칸이 생각났어요. 정복 전쟁.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광활한 땅을 차지했었던 그 칸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세계를 도장 깨기 하듯이 굴복시켰던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으로 정복하라고 하셨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있을 때도 그 두 사람의 공동체를 정의하는 것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던 그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는, 정체성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되는 것, 너희의 최종 목적은 여전히 두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 너희의 최종 목적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사랑을 지켜내는 것,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정복이라고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표현합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계속 지켜내는 삶을,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때조차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의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담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 올 때에도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 강력하게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개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스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다스리는 일은요, 그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처음에 세상에 뭔가를 만드셨을 때는요, 마치 찰흙 한 덩이 갖다가 툭 던져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가 하산섬이라는 것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제주도가 처음 큰 하산이 폭발해서 용암을 뿜어내고 화산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 무질서죠.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주하면서요, 화산섬은 가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길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화산석을 가져다가 다듬고 그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돌담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화산섬은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으로, 질서 있는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휴가철이면 외국 못 나가면 제주도가 가장 좋은, 가고 싶은 휴양지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체와 우리의 내면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새겨 넣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땅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질서를 부여하는 일, 이 모든 일에는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의존적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가운데 뿌리 내리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갖다가 정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반고은은 천재이지만 정신병을 앓는 등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고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살아가는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고우가 남동생의 조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표현한 작품이 활짝 핀 아몬드 꽃이었어요. 아몬드 꽃은 봄의 전령입니다. 아몬드 꽃이 활짝 피면 봄이 왔다는 증거예요. 고우는 사랑하는 조카와 동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봄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활짝 핀 아몬드 꽃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이 없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이 증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술을 하다 보면요, 그 예술의 세계 속에서 더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랑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소설을 쓴 작가의 팬이 됩니다. 작가의 세계관이 알고 싶어집니다. 팬 미팅 때 꼭 참석해서 이것저것을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 그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팬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 세상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질문하고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품보다, 어떤 작가의 작품보다 작품을 만든 작가를 만나는 일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세계는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준 것은요,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일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일의 의미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뭐냐면요. 큰 돼지 세 번째는요. 일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 사람에게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이 수고했기 때문에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먹을 거리를 그냥 주셨어요.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동산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먹을 거리가 풍성했어요. 그걸 먹을 거를 주셨어요. 수고하여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아시는 것처럼요.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지켜내는 것, 무질서한 것에 질서를 부여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가치가 절하되었습니다. 왜 성경과 너무 다르게 오늘날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고 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던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요. 죄는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먹을거리를 누렸던 우리에게 일하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절하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의 의미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는 사랑을 지켜내기보다는 사랑을 깨뜨리고 변질시키는 데 빠르죠. 우리는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어렵게 세운 질서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일에 참된 의미를 알아도 결코 의미를 회복시키고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수고의 의미로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늘 부족하고 빠듯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삶의 여유가 없어요. 일의 의미가 축소되고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돌려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도요. 금방 일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일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적입니까? 아무리 애써 일을 포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수고가 되어버렸어요. 기쁨이 없는 수고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이 죄로 같이 절하시킨 일의 의미와 일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시복음은요. 장차 하나님이 죄인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 주시고 잃어버린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일의 능력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는 힘을 잃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의 의미가 우리에게서 이제 회복되고 완성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결과죠.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일의 의미와 능력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의 의미, 참된 일의 의미와 능력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냐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일의 능력을 회복해서 일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삶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질서를 부여함으로 우리의 사는 삶 자체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일의 의미와 능력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를 믿게 만듭니다.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선물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근데 언제나 사람은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언제나 부족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은 또 다른 무언가를 믿게 만듭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일의 의미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요, 이제 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적법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표현해내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을 할 때 다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일에 대한 의미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살든지 이것이 투영되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은, 일정하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일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일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상향 조정되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죠.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질서하신 부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의 의미와 능력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요, 그것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에 대한 접근을, 새로운 해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CEO들은요, 목표는요, 기업을 세우는 목표가 뭐냐면요, 회사를 키워서 열심히 회사를 키워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목표래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게 가는 게 목표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목적입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가 먹고 마실 걸,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죠. 우린 계속해서 쌓아놔야 돼요. 우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힘들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요, 우린 절대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의 CEO들은요, 내가 기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은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들이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 집을 살 때 전혀 어려움이 없게 하는 거, 그들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회복시키면요, 우리는 모든 일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안 하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만 하고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애플의 휴대폰,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는 위대한 문명의 상징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죠.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치가 절하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일이 가치가 있을까요? 문명이 집합된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보실까요? 아니면은 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함께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길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에게 흐트러진 가치. 사람들이 문명이 집약된 무엇인가를 만들면 거기에 한화하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니까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치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매일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만한 가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 그것도 일로 여길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일, 이러한 삶은요, 테슬라가 만들어낸 전기자동차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죠. 우리 안에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일의 의미와 능력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수고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고 그분의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